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증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졌던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 다시 나누면서 은혜를 토파보기 하겠습니다. 올해 텔레비전에서 그 앙케이트를 많이 좀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올해의 소망이 뭡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올해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 비슷하지만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일상생활로의 복귀, 일상생활, 마스크 없이도 편하게 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 일상으로의 삶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선교의 방향성이 뭘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예민해졌어요. 조금만 무슨 저기만 해도 이제는 서로 송곳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싸우려고 하고 달려듭니다. 그만큼 사회가 이제 극도로 피곤 지수가 이제 피로도가 누적된 건데, 이런 사람들 속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사회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린도는 지금은 저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다 폐허된 도시지만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신전도 많았고 사람들 왕래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았고 문화의 교류도 많았고 그랬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에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그들 가운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까지 편지를 쭉 보내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보낸 그 편지 속에서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하면서 16장에 이런 걸 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거기에 보면 교회 분열된 거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 하면서 성경적으로 풀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풀고 성령의 은혜로 다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건너뛰지 아니하고 여기에 분명하게 선포한 건 헌금이라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 헌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은 국제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윤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저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헌금을 모아서 사도가 갈 때에 그것을 모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 16장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도 그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스럽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14장에도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판타, 휘몬, 엔, 아가페, 기네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판타라는 거는 모든 일인 거예요. 휘몬이는 너희들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의 모든 일을,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근데 이 모든 일은 사실상 이 앞에 나온 성경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은 그거 조금 부족하고 어찌 할 땐지라도 엔 아가페, 인 아가페가 러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라기보단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네스도라고 있는데 기네스도는 뭐가 되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기노마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지금도 계속 그걸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갖고 있는 말씀의 그 어떤 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생활을 할 때에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내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은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도 사랑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고 가정 내의 문제, 잘못된 풍습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과 방언과 은사 때문에 이걸로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고 모든 걸 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쭉 우리가 펼쳐놓고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이거 같아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면. 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 사랑하면 되잖아요. 교회 내에 방언이 좋냐, 예언이 좋냐, 이런 은사가 더 센 거냐, 아니냐. 그럼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화가 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나온 헌금의 문제도 그래요.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만 욕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이것도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행했고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선교헌금을 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 선교헌금을 또 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선교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대 가운데서 더 돕는 손길들을 펼쳐야 될까 할 때에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라 믿고 나눌 때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많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교회가 희망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요즘 걱정되는 일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한 스텝을 앞서가면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에 희망이 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주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쭉 얘기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면 된다.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의 일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같은 뜻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표현하자면 생각의 일치 같아요. 우리 생각이 같으면 돼요. 생각이 같다라는 건 방향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 교회 건물, 이 시대는 지났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그 방향, 그 생각의 일치라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분열된 교회, 여러 생각이 많았던 교회, 분파가 많았던 교회에 대해서는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생각을 일치시켜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해도 생각의 일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3장, 14장까지 나오는 쭉 말씀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교회 내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삶의 문제는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의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삶이 방정한 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 말씀을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속에서 여러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즉 뭐냐면 우리는 같은 몸이다. 그래서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못되거나 누가 하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몸입니다. 손톱은 손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을 하듯이 우리는 같은 몸입니다. 누구와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공동체성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라는. 그랬을 때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라는.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다 연결됐다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부활에 대한 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말씀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 뭐도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한번 맺기 시작하면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들 가운데 전한 메시지는 뭐냐? 같은 부활이 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됐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신령한 은혜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라. 즉 구원의 일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을 그렇게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1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의 일치를 하고 같은 몸이 돼서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같은 부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일치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사랑할 때 그때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거기에 권면 인사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 말씀을 했냐면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안부를 전할 때 거기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 언급된다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사명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사도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하십시오. 그들이 와서 가르칠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된 일을 위해서 또 2020년 사회의 희망이 되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가 순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야, 걔 좀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좀 알아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나 대신 보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 받아줘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것만이 옳다라고 많이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오는 가장 전형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 내게 옳아요. 내게. 내 것이 옳으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동한다라는 건 일꾼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꾼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회장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을 인정해 주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이들,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교회에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랑 안에서 행동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 코로나19 시대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사명자에 순종하고 일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와 연말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이제 문자도 하시고 카톡에도 연락을 하시고 댓글도 달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게 또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편찮으신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시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시잖아요. 연락 안 되니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독사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옆집에서도 앞집에서도 아무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는 왜 안 보이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뭐 보름이나 어떤 경우는 한 달 지나서 가봤을 때 그때 이미 싸늘한 시신이 훼손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되어져서 일본 사회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어쩌다 들려집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는 옆집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어떻게 지내나 얘기도 하고 걸터 앉아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는 못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목표의 방향을 잡고 또 제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 2021년 다른 건 몰라도 올해는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자. 서로 사랑하자. 돌보는 사랑이에요. 돌보는 사랑. 어떠신지 서로 안부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또 이 대한민국 올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내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 내 가정 내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여러 분파들이 문제로 나눠졌던 의견 차이도 해결됩니다. 부활 때문에 뭐 신학적인 것도 해결됩니다.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그렇다면 올해 예민해진 이 사회, 우울해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되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너희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또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 모든 일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서로 문안하면서 우리가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진정 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그 한 해가 되는 올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해서 복된 증거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기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사 치매와 고혈압, 당뇨와 파킨슨, 뇌혈관 질환과 퇴행성과 관련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암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께서 도우셔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며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전혜옥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모든 과정에 평강과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신경이나 색소나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앞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온 식구들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면역력도 강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나 모든 곳에 주께서 도우시는 치유와 은혜가 넘쳐나서 강건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유대동 원사님과 최연희 장로님, 또 전혜옥 집사님과 유혜림 집사님, 또 이영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종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치유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해지는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기업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10일 날에는 원래 당회를 속회해서 당회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고 구역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계속 우리가 코로나 2.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